이 요한복음 9장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뭐 중요하다기보다 뜻깊은 장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27살에 결단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무리 결단을 하고 가도 처음 교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전기가 막 오고 이러지 않죠. 막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막 일어섰다 앉았다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뭐 저는 정말 너무 낯설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습니다. 새가족이 처음으로. 새가족반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가는 즉시로 저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정말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떠신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성경 공부가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7, 8명 이렇게 뭐 그때가 우리가 조그마한 유학생 교회니까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런 이제 학교에서는 얼굴을 아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면 뭐 컵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제 컵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만져보겠죠. 그죠? 만져서 감각으로 아 컵은 이런 거야. 컵은 대충 개수할 수 있겠지만 얼굴을 예를 들어서 엄마 얼굴은 뭐 눈이 큰데 뭐 눈썹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고 엄마 얼굴은 이럴 거야 개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만져보고 아무리 냄새를 맡아보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개수만 하는 거. 엄마 이럴 거야. 그랬던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 때까지.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그 청년 때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컬러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노란색, 분홍색 뭐 이 노란색은 이런 색이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색깔이란 게 빛에서 오는데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인데 이렇게 세상을 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창조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뭐 성경도 좀 읽었고 또 기적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하지만 생전 처음 교회 왔고 성경도 모르던 저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저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맞아? 또 여기 뭐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눈에 붙였대. 이게 뭔 말이야? 저는 계속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몰랐어요. 그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27년을 제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전데 정말 제가 전혀 모르는 어떤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죠. 알고 보면 그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더 기초인데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 세상은 사실 그 영적 세계에 어떤 드러나는 것 뿐인데 근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쪽 구석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이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도 그 세계 좀 알게 해주세요. 저도 그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이 청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저도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떠주셔서 뜨게 해주셔서
저도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저도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아마 올려드린 기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로부터 저에게 이제 갖은 은혜와 사랑으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이 깊고 또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죠? 치유 사역을. 그런데 특별히 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 이게 좀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죠.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폐렴, 뭐 독감, 뭐 또 신장염, 뭐 여러 가지 병 아마 그때도 많았을 텐데 물론 각색 병을 고치셨다 했으니까 그런 것도 고치셨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병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네? 제일 많이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귀머거리, 또 소경, 이게 다 지금 고어여 가지고요. 죄송하긴 한데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저는 자, 뭐 또 중풍병자, 몸을 못 움직인다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고치셨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2000년 전에는 이런 병이 많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뭐 더 많고,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런 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때 고치시고 싶은 분들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거수일투족 하신 모든 일은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그 예언들,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예견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힘과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이제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아주 그 열방에 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 시절도 로마의 압제하에 그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메시아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같이 정말 다 쓸어 버리고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압제에서 구원하시리라.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아무나 그냥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믿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 스탠다드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메시아는 오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가 이제 메시아 비슷한 분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오늘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제가 조금 읽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지는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already but not yet. 그죠? 부분적인 성취 일어났죠. 이런 모든 일이 이 땅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수하신다 하는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중에 바로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가 열려서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자죠. 그죠? 그래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서나 이렇게 읽다 보면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즉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모든 일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 아니냐? 즉 바로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과 연관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메시아는 특별히 오셔서 눈 먼 자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가? 다른 병도 물론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표가 되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귀머거리 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이제 병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누가 하셨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나요? 그런 일을 하세요. 이사야서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제가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막 홀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막 이런 저는 입이 부정한 자인데요 하니까 수치로 입을 지지고 그렇죠? 그 장면 생각나시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누가 나의 손발이 될까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한 자기 백성을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해가지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맞나요? 예? 여러분 여기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사도들도 얘기해요. 이 뜻이 도대체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그걸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주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백성이 눈 멀고 귀가 멀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져서 다 이렇게 흩어지고 황폐하여지는 어떤 그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거룩한 씨, 이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땅에 그루터기를 내가 그냥 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남은 자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아멘. 성경의 다른 여러 선지서에 보면은 바로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에 귀머거리가 되고 눈먼 자가 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이제 표현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을 주셨다. The spirit of stupor. 이 혼미케 하는 영을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그렇게 똑똑한데 그들 안에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그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못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이 물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도 맞지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네? 로마서 11장에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복음을 이방으로 이렇게 흩으셔서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백성이 잠시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이 혼미한 영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트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나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실기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그 못을 박았던 그 찔렀던 바로 그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죠? 말로 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 그게 바로 스가랴서 12장의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요 앞절에 보면 이게 언제냐면 열방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오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 되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자기들이 찔렀던 그를 바라보고, 그가 누구죠? 네? 왔다 갔다 해야지. 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들이 찔렀잖아요. 근데 그가 그 찌른 바 그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어떻게 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각 지파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다 모여서 애통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왜 못 알아봤을까?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눈먼 자 혹은 벙어리, 이 저는 자 이런 자들은 특별히요 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든지, 그죠? 메시아를 봐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또 이 입이 이게 막혀져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혹은 이 성경의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들. 몸이 저는 자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비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해도 듣지를 못하거나 혹은 들어도 모른 척 여기 뭐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인 리터럴리 귀머거리 소경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뭘 예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두남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도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고, 예? 자기는 본다 하는데 보지를 못하고, 예? 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다는 거. 우리 여기 비디오 영상을 하나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거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이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애기들이 날 때부터 이게 듣지를 못하는 애기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해 갖고 아이들에게 이 히어링 에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아직 돌도 안 된 애기들 같아 보니까. 근데 이 애기가 이제 처음으로 그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나 그 장면을 찍은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Hello. Hello. I've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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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Archer! Hi! Archer! Uh-oh. Hi. Oh, hi, Archer. Archer! There's something that's different. Hi, Hi, Archer! buddy. Aw. What do you think? You want one of those in your other ear, too? You are so funny!
Fun? There we go. There. Now. We'll take this phone to turn on, and then it'll do that little sound. There we go. 여러분,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저희 애를 이제 젖 먹일 때, 그때가 뭐 한 달 채 안 됐나, 어떻게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이게 태어나서 우리 우석 형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이 아기가 이게 지금 살아 있나, 막 죽나, 숨을 쉬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부모 마음이 이게 막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애가 울면 젖주고 뭐 싸면은 갈아주고 뭐 이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제 막 이렇게 아기를 그렇게 막 금지 오겹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사실 이 엄마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를 모르는 거 아직. 누가 자기에게 젖을 주는지, 누가 뭐 자기 기저귀를 갈아주는지, 예? 뭐 이런 거를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때도 이렇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랬는데 딱 아이랑 이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물체를 마주친 그 눈이 아니었어요. 이게 엄마를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바로 내가 울면 달래주고 젖을 주고 나를 안아주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를 알아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엄마가 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아이와 엄마만 알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딱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에 말로 할 수 없는 감동. 바로 이 아이가 이제 나랑 교통하는구나, 교감을 하는구나,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아이들이요, 이게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이 순간에 엄마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영이잖아요, 아기가. 아기들이 영이거든요. 그 아까 처음 아기의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부러 하라고 그래도 그런 표정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엄마랑 만나는,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를 보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그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제가 이렇게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단순히 아이와 교감해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겠구나. 제가 27년을 딱 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이걸 누가 공급해 주시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앵앵 울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왔던 27년.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예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래, 바로 내가 너 아버지잖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본 그 순간,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뭐 감격했든 안 했든 깨달았든 안 했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의 눈이 열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귀가 뚫린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벙어리 되었던 입이 이제는 혀가 풀린 자들인 걸 믿으세요. 우리의 몸이 이제는 모든 그런 죄의 결박으로부터 이제는 풀어진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서브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한 그 첫사랑, 첫 감격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이 비디오를 봤잖아요. 보면서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이 아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보내는 그 반응,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냈던 그 표정.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미 고침 받은 자인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느새부터 제 귀가 너무나 이제 둔해져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내 눈이 가려져서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제 입이 굳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제 몸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주의 음성에 반응해서 여기 가라 하는데 저쪽에 엉뚱한 데 가 있고, 게을러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주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보의 기도이고 합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 뜻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루어지리다라고 선포하는 것.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그냥 뭐 아뢰기만 실컷 아뢰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주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냥 넋두리 하소연에 불과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히어링 에이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아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는 거. 우리 지금 다 보시죠, 여러분? 저는 안경까지 끼고 내 눈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너무 많죠. 그냥 세상 일만 보는 거예요. 뉴스를 그렇게 봐도 그 뉴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아직도 이스라엘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중국에는 왜 저런 핍박이 있고 일어나고 있을까? 베트남에 오늘 여기 기도 제목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뚱 목사님 교회 보니까 새로운 종교법이 가정교회 개척을 힘들게 한대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교회 멤버 리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수입 행사 이런 거를 다 보고해야 된대요. 베트남도 이제 점점. 그러니 교회 개척이 쉽지 않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중국 막 선교사님들 다 막 쫓겨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1차적인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의 엄청난 그 내전들, 전쟁들, IS라는 테러리스트가 그렇게 해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막 이렇게 발생시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저기에도 자유와 민주화가 왔나 봐, 그냥 이러고 끝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이 영적 비늘이 아직도 덮여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 난민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던 사단의 진 무슬림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난민으로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런 데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커뮤니티를 벗어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막 눈앞에서 가족 뭐 자녀들 막 죽고 너무나 이제 갈급한 마음으로 그때 들은 복음, 그때 복음들이 들릴 때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터키 교회보다 거기에 오는 난민 교회들이 훨씬 더 부흥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선교사로 계셔도 한 명 전도 못했던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막 말로 할 수 없이 막 이란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거기에 발맞춰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실크웨이브 미션에 잠깐 다녀왔어요. 거기 이제 기도 모임들, 저도 자주는 못 가요, 멀어서. 얼바인 뭐 애나하임. 근데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조그만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터키에 터키가 그렇게 아주 사단의 강력한 진이었는데 정말 거기에 10년 동안 이 선교사님 연합 기도 운동을 했던 단체예요. 이 선교사님들이요, 뭐 1,500명, 2,000명. 그러면 교인이 3,000명이에요. 즉 거의 1대1 그렇게 선교사가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악한 영들로 눌려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연합하는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신뢰를 쌓으면서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뭐 아무런 조짐도 변화도 없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뭘 제대로 하고 있나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난민들을 통해서 많은 지금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막 선교사들 파송하고 막 이분들이 지금 막 흥분하신 거예요. 흥분. 근데 최근에 아르메니아, 그 위 아르메니아에 또 다녀오셨는데, 이 아르메니아에 저희 뉴할트 같은 드레스디아스 사역을 이제 어떤 그룹에서 했는데, 그 TD를 하고 나서 아르메니안 중에서 몇몇 분들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요 터키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여러분, 아르메니아하고 터키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이 오스만 투르크 시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나라들 미워하는 이런 거하고는 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그 원수 나라를 향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이런 자들이 막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흥분하면서 이번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또 이렇게 파송하고 교회들 연결해줘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러고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아멘. 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가정에 애 키우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린 눈을 뜬 자들이에요. 근데 떴는데 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맨날 그냥 요렇게 시야가 좁아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이라고 말하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짧은 시간 단기 선교 와서 뭘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겠어요. 그냥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 보는 거예요. 비전 트립. 근데 여러분 좀 돈도 모으시고 휴가도 좀 모아서 가십시오. 가세요. 터키도 있고 이디오피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곳만 해도 여러 곳이요. 해일이 여름에 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모으세요. 돈을 모으세요. 아멘. 기도를 쌓으십시오. 이거 보는 게 이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게 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입이 열린다는 거는 뭐죠? 입이 열려요. 제가 맨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부끄럽죠. 그런데 이 입이 열면, 우리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와요? 맨날 그냥 부정적인 말, 실망, 절망, 여러분,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열면 정말 이렇게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권면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도 암송하시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상담할 때도 그냥 세상지에 인터넷에서 들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잘못 인도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벙어리가 열려서 이 혀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입이 열리면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몸이 풀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주님이 저쪽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그 자리에 있고 저거 그러면 저쪽으로 빨리 달려가서 손을 벌리고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듣고 보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안 들린다. 근데 목사님 나는 안 들려요. 내가 정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듣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왜 안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듣는다고요. 그런데 왜 못 듣는 척하는 건가 하면은 혹은 못 듣는다고 속고 있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걱정, 자기 무슨 뭐 이것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막 들려도 애써 안 듣고 싶은 거죠. 왜 안 듣고 싶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들으면요, 보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안 들린다, 잘 못 보겠다 그러면요 빨리 시간들을 혹은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 한두 주만 빠져보세요. 그냥 전혀 또 주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그냥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엄청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도 오시고 새벽 예배도 오시고 저녁에 유합도 오세요. 계속 주님과 가까워져야 듣고 보고 명쾌하게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이 몸이 이 입이 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순종할 때. 듣고 보면 뭐해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중풍병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것이 전도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선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 일본 이나토미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귀한 간증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예배 좀 오시라고.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뭐 해서 이제 못 오셨죠. 못 들었잖아요. 못 들었잖아요. 듣고 나면 어떻게? 듣고 나니까 정말 내 안에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들 아직도 안 믿는 분들 많으시잖아. 근데 우리 형제들 어떡하냐고요. 어떡하냐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내 입이 열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전도하게 되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게 전도하는 것인데 입을 여는 것인데 아멘. 입을 열기 위해서도 잘 듣고 잘 보고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 듣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자매들하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밉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미워. 밉죠 당연히.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 해보자.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안 들린다. 그냥 밉지 뭐. 그렇죠? 정말 안 들릴까? 우리 정말 한번 들어보자. 근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들리죠. 왜 안 들리겠어요? 그전에도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막 미움이 너무 크니까 안 듣고 싶어. 귀를 막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셔?
회개하라고 하신다. 순종하고 용서하라고 하신다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다고. 잘 듣죠? 아멘. 듣는 거예요. 우리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듣게 해 주십니다. 아멘.